8절부터 10절까지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온 부분입니다. 8절부터 시작.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이 마태복음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도 비교해 보면서 전체적인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알고 되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이렇게 이제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곳이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좀 이렇게, 갈릴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다가, 근데 또, 왜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참 문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 쑥 나타났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신 건지, 오늘 28장에 보면 제일 끝에 갈릴리 가서 어떤 산에서 그 대사명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이제 말씀하신 게 분명히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데 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문 딱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만났다는 부분도 있고 또 엠마오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오늘 좀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삼는 마태복음 경우에는 갈릴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 직접 가서 여인들에게 이래야죠.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는 28장 제일 끝에 갈릴리 한 산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 이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들 만나셨네.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네. 이렇게 이제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또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아라,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즉 성령님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즉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에 머물러가 이 성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인가? 또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 보면 조금 더 헷갈립니다. 요한복음 보면 두 군데가 다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고 있는데 예수님 마치 유령처럼 쏙 나타나셨다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다시 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다 할 때 도마 믿지 못하니까 8일 만에 또 도마 있을 때도 나타나셨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을 보면 21장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티그리스 그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 갈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아니 예루살렘에 계셨다 갈릴리 계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는 마가복음을 보면 아예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셨다는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원래는 이제 16장 8절에서 끝난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16장 8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들 즉 여자들은
부활하신 이제 무덤이 빈 거 보고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했다. 깜짝 놀라고 두려운 거죠.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이제 후대에 이제 9절서부터 이제 삽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번역 성경에도 그 밑에 관주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 주석도 8절까지만 합니다. 9절부터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삽입해서 넣은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 거 보면 이제 헷갈린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정리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건가? 우리는 이제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대인의 관점과 이제 1세기니까 고대인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고대인 옛날 사람들의 관점, 특히 마가복음에 4복음서가 있을 때 각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어떤 이제 그들의 강조점, 그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과 그들의 그 당시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써서 어떤 그 유대인 공동체한테 이 복음서를 썼을 텐데 그들이 갖고 있던 질문들과 이슈들 이런 것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마가복음의 공동체가 달랐고 누가 달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 또 강조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어떤 건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분들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걸 이해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후대 사람이니까 우리는 좀 총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지 좀 이게 좀 납득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마태는 보면은 갈릴리 지역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갈릴리 지역을 강조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셨던 그런 곳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것이고 반대로 거기에 이제 대조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 것은 예수님을 배척한 곳이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신 곳이에요. 그런 이제 지역적인 어떤 대비를 마태복음 굉장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반이방 지역이라고 천대받던 그것이 사실 복음의 전파지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끝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도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그렇게 이제 그려나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 유대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유대주의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곳이다 라는 것을 대조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데 보면.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의도적이랄까요? 제외하고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서 갈릴리에서 만난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쓴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제 한 쌍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만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강조점을 두고 싶은 거죠. 근데 온 세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성령님은 언제 받았나?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마태와는 좀 다르게 이 예루살렘을 긍정적으로 그걸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번져나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강조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난 것, 이것을 이제 좀 강조하고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요한복음은 그 뭐냐? 요한복음 둘 다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럼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의 호기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좀 이것을 이해해 보려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지상에 계셨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며칠입니까? 40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활해서 승천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이해해 보는 거죠. 부활하신다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40일 내내 계셨던 게 아닌 거죠. 나타나셨다가 또 금방 사라지시고 그 다음에 어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40일 쭉 제자들과 같이 있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을 한번 쭉 이참에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 승천까지의 40일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는 별로 나타나는 게 없고 갈릴리로 가라 했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예언을 하는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끝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은 계속 갈릴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하면 여인들이 무덤 갔을 때 천사들이 갈릴리로 가라 그랬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 오늘 또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계속 이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라는 이야기를 죽기 전부터 부활하신 다음부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3번이나 갈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갈릴리로 가라 아마 기억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무덤이 비었는 것도 봤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이야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편은 믿겨지지도 않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이래서 어쩌면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가다가 이제 괜히 뭐 경비병한테 걸려서 자기네도 어떻게 될까봐 이제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이거는 제가 이제 요단부터는 조금 저의 추측이 좀 가미됩니다만 어쩌면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두 사람이 빠져나와서 엠마오로 가려던 두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엠마오로 왜 갔지? 그러니까 자기 집이니까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어디서 이 사람도 어디서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는 거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는 거야. 예루살렘 거기 있다가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엠마오 자기 고향인지 모르지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알고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었던 문을 꼭 담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예루살렘에 숨어 있는 어쩌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는데 그 도마가 못 믿으니까 8일 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 보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2번이나 나타나신 거죠. 엠마오 가는 제자들도 예루살렘이라 친다면 3번 이렇게 부활하신 분께서 나타나신 거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아마 또 빨리 예루살렘 가랬는데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빨리 가라!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뭐 그래서 갈릴리를 갔다 이렇게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엔 갈릴리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의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이제 갈릴리입니다. 디베라 바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들이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런 거죠.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인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제 특히 베드로와 그 나머지 4제자 입장에서는 자기 옛날 생업이었잖아요. 옛날 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들뿐만 아니라 몇몇 제자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죠.
어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도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한편으로는 이제 쉽게 짐작하는 거는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낙심을 하고 그냥 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고기나 다시 옛날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제가 이제 앞에 부분을 예루살렘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확실히 그런 걸 보셨다면 어쩌면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 상태라기보다는 마음이 회복은 되지 않은, 여전히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니까 여기까지 오셨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후에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계속 같이 동행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를 가려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럼 뭐해? 그럼 물고기나 잡자 라고 해서 막연히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제 저의 그냥 추측과 해석입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그런 건지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게 좀 기다리는 그런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21장 유명한 내용이죠. 21장에 갈릴리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의도가 다 이제 드러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특히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인과 순서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한 산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산으로 가라. 이것도 이제 어떤 산일까 막 궁금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변화한 몸을 보이셨던 그 변화산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그 한 산에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대사명, 가장 큰 사명을 다시 주시는 장면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고 쭉 장면에 보면은 500 형제들에게도 나타났다. 이런 장면이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곱에게도 나타났었다. 이런 장면이 있는데 복음서에는 그게 어딘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측컨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니까 이 500 형제나 야고보도 고향 나사렛에 살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 이제 갈릴리에서 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500 형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또 계속 제가 어쩌면입니다만 이게 성경적인 이제 추측인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제 됐으니까 너네는 마음도 회복했고 내가 너에게 사명도 줬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다시 가라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왔을 때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죠. 그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때까지 이제는 여기 꼭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해서 보아라 24장 49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까 너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당부를 하시죠. 비슷한 맥락이 이제 사도행전 1장 유명한 4절에서 5절이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무슨 약속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 내용이 좀 어떠냐면 이 누가복음 조금 전에 읽은 24장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있는 거라면 갈릴리 사건들은 전혀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숨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어제 나타나시고 엠마오 두 제자에 나타나시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 이제 보내셨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먼저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갈릴리 한산에서 대사명도 주시고 어쩌면 거기에서 500 형제들 야곱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신 거죠. 예루살렘 외곽에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려가셔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그 외곽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향유옥합을 뿌린 여인이 그렇게 그런 사건도 있고, 나사로의 집이 있는 그곳이죠. 그 베다니까지 가서 거기서 손을 들어 그들을, 제자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표현은 참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까지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은 제자들을 축복하는 행동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인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 같은 저자가 쓴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 1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베다니 근처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승천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넓게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마지막으로 보이시고 거기서 승천해 가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활 후의 승천일까지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이 설교,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설명이에요. 설명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지 메시지를 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관한 메시지로 왜 갈릴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갈릴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동선과 제자들과 동선을 쭉 보면은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는 걸 굉장히 역점을 둔 것인데, 그것이 왜 그런가를 한번 또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해요. 우리가 일반 생각하면 가서 그들에게 라든지 가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베드로에게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나의 형제들이라고 지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나 어떤 제자들의 영적 상태나 이런 거 보면은 마음 상태는 수치와 두려움, 영적 상태는 예수님을 버린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 그들의 상태를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6장 7절에는 평행구절이라고 하죠. 이런 걸 마가복음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들은 가서, 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대들은 가서 그의 이제 천사가 하는 말로 인용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한 대로 거기서 갈릴리에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다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중에 대표격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헤아리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말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너네들 하지 않고 너네들과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그래도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회개하기도 전에 나의 형제, 제자들 형제라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라는 그 갈릴리, 왜 갈릴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첫사랑의 장소죠. 그리고 첫 사명의 장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 거다라는 그런 사명을 처음으로 주셨던 그 장소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때 얼마나 뭐 감격스럽고 막 그랬겠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기뻐했고, 그들의 제자가 되는 특권, 그 다음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그 사명, 이래서 막 정말 행복했던, 정말 더 이상 그 이상 행복할 수 없었던 그 행복했던 곳이 갈릴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의 마음은 갈릴리에서 그 모든 그 추억과 모든 그때 받던 사명은 다 산산조각이 사라진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참 너무나 놀랍게는 거듭 강조한데, 회개하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잘못됐다고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형제라 불러주시고 베드로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목적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고 자꾸만 얘기했어요. 그 추억의 장소에서 다시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것이 이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 좋은 추억이 있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생각에 바로 그 장소로 가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이 장면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거기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왜 베드로만 사랑하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또 아무래도 중심 인물로 세우실 인물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첫사랑을 다시 다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첫 사명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사명.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 어부는커녕 우리는 이제 진짜 더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갈릴리 한 산에서 그들을 불러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걸 예언할 그때부터, 그죠? 아까 읽어본 거, 그때부터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할 그때부터, 그러나 갈릴리에서 보자. 다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또 직접 이야기해서 갈릴리를 가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죠. 그럼 갈릴리는 어떤 것입니까? 용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런 곳이죠. 그런 곳을 가서 제자를 데리고 와서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일 때,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 이런 것인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이거 잘 생각이 되죠. 회개해야지만 용서받느냐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회개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신 거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한테 현실화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걸 잘 지켜보고 이게 100점짜리인지 아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된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요.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에 현실화되는 거죠. 진짜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리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도 갈릴리로 가자 라는 이 표현 안에, 우리도 갈릴리로 가자 라는 표현 안에 그 용서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현실화하는 그 자리로 가자. 또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낭망하고 절망했다면, 그것이 이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어떤 상황에 몰려서 그럴 수도 있다면 또 우리 마음속에 갈릴리로 가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내가 묻지 않는다.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런 거 묻지 않고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하나만 묻고 그거 내가 알고 그거 확인시켜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줄 그 갈릴리로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정말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뭐도 해야지 라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또 이러저런 이유로 그걸 다 놓치고 그냥 살기 바쁘고 아니면 그런 것까지 다 마음이 놓쳤다면 또 다시 갈릴리로 가자.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첫 사명보다 더 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대사명을 주시는 그 갈릴리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삶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